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와 예수. 여러분 빌라도는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이 나오시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하고 예수님은요, 앙숙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원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처음 만나는 장면. 빌라도와 예수님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빌라도는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는 소문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만남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오늘 내용을 봤을 때도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는 사실이 귀찮아요.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야, 니네 법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니네가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귀찮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즉결 심판 당해가지고 그는 분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세상 가운데서 유대 사회에서 너무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처리했다간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에게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죠. 왜? 예수님은 끌려왔잖아요. 끌려와서 빌라도 앞에 있으니까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밑에서 이제 묶여 있는 상태로 처음 만남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빌라도에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입을 열죠.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그걸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한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합니다. 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자칭 왕.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빌라도가 이 세 번째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에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요,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밝혀지면 이거는 사형 판결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재판을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질문하지 않고 이것을 딱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왕이냐? 그럼 반역죄로 바로 즉결 심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사형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피하면 돼요. 그러면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죠.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은 야, 그 말이 네가 나한테 고백하는 거냐? 정말로 나한테 고백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요. 얘가 미쳤나 하면서 기가 막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 끌려온 거야. 네 백성이 또 대제사장들이 너 판결해달라고 나한테 끌려온 입장이야. 너는 네 죄가 뭐야? 말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요 그냥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곱 씹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네 고백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고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너에게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야. 그 질문은 나에게 할 게 아니라 네 자신에게 해야 돼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왕이냐라고 묻는 것보다 너에게 내가 왕이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정말 세상의 왕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께 정말 세상의 왕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질문에 너무 이거 황당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는 나한테 지금 심판받으려고 왔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의 힘을 갖고 있어. 너는 그 아래 지금 있는 자일 뿐이야.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빌라도는 세상의 힘과 권력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지금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빌라도에게 또 알 수 없는 소리를 또 합니다. 그게 3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빌라도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의 나라는 그거예요. 빌라도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차지하는 나라. 그것이 진리인 나라. 그게 빌라도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그 나라에 속하지 않다. 내 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위치적으로 예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요. 관념적으로 또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지 이런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장소적인 그런 말씀으로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살아가는 그 나라와 내가 존재하는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그 나라의 가치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름, 빌라도의 나라,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이 다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지금 36절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나라에 내 나라가 속해 있다면 그것이 참된 가치라면, 힘과 권력이 참된 가치라면 그 힘과 권력으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야 내 종들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 나의 가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나라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되는 평화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평화는 소수만, 특권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근데 로마의 평화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어야 돼요. 전쟁에 희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야 돼요. 굶주림 위에 자기들끼리의 평화예요.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소수만이 누리는 사람의 눈물 위에, 사람들의 고통을 준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록 그게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7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왕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죠? 이걸 그냥 읽으면 한글로 읽으면 뭐라고 해야 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왕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왕이니라. 네가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잘못 들은 걸까요?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아니냐라는 이 말에는요 뉘앙스가 있어요. 생략된 말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속한 나라, 네가 속한 나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나라에서는 왕이 아니고 네가 속한 나라에서는 왕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속한 나라에서는 왕이고 내가 속한 나라에서는 네가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왕이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영어 또 영어 성경 많은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You are a king the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가 You are a king. 네가 왕이구나. then 그러면 네가 왕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You are a king. NIV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네가 속한 나라에서는 네가 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 되기 위하여서 또 그 왕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겟나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육체적인 탄생을 말해요. 또 완난이라는 것도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건 영적인 출생을 말해요.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낳다, 태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은 진리 그 자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생활하신 것 그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뭐예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당신 자신이 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어떤 지식이, 어떤 신비한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 AD 90년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그노시스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 뭐 신비한 지식 이런 것. 거기에 대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그를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파워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진리예요? 파워가 진리예요. 세상의 힘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뿐이지 진리는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 빌라도가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네가 그렇게 진리를 말했어?
진리에 태어나고 어쩌고 이렇게 말했어? 그깟 진리가 뭔데?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네가 말한 진리가 정말 진리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깟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의 말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은요, 굉장히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다 아시네. 미운 그럴 줄 알았더니 미운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다 아시는구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정도가 너무 뭐 폭력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부부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도 서로 관심이 있으니까 좀 화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너무 세지면 안 되죠. 남자들 삐지는 거 여자분들 다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니까. 관심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삐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그가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알아차렸어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서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예수는 진리가 아니라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무관심의 대상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나중에 사형을 언도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들 쭉 보면 아시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진리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진리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안 못 박았어요. 근데 무관심, 진리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관계없이 다니지는 않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만으로 여러분들 다니지 않습니까? 신학사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독일의 그런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슐라이에르 마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뭐냐?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여러분, 신앙에는 감정의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다 은혜도 받고 감정의 영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성으로만 깨닫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의 영역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슐라이에르 마허의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열었냐면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을 인간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래요. 내가 의존하는 그 감정, 내 감정, 이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계시에 있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슐라이에르 마허가 이 말을 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확 열은 거예요. 확 열어놨어요. 그땐 조금만 열었겠죠. 근데 여기서 쫙쫙쫙 열려져 갖고 지금은요 신학이 완전히 변질됐어요. 신학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인간만이 득실득실해요. 뭐 해방 신학, 무슨 페미니즘 신학, 뭐 이런 신학들이 뭐 무슨 흑인 신학, 뭐 어떤 신학 이런 것만 촥촥촥촥 있어요. 이런 것만. 거기 있다가 어디까지 나오고 있어요? 신학이 이렇게 변질되니까 인간이 출발이 되니까 어디까지 변질이 돼요? 동성애까지 변질되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다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에르 마허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학도 마찬가지. 신앙은 어디에 기초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시.
예수님께 기초되어 있고 성경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리주의 철학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데카르트 아닙니까?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데카르트. 고깃도 에르고 숨. 이거 뭐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다 아시죠?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합리주의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이분이요. 합리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 중세의 신학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중세는 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거든요. 그걸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이성이 신앙보다 앞서 나가고 신앙은 이성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는 당시에 진화론적 세계관하고 과학주의 세계관을 등에 업고 완전히 세상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리주의 좀 몇 세기 1세기가 지난 이후에는 성경을 믿어? 니는 그런 미신을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런데 반성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반성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합리주의가 쫙 지배했더니 인간이 최고야 라고 말했는데 뭐가 일어났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두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성합니다. 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세계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그 문제는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물질적인 것에 변질되었고 신앙이 신화적으로 미신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지 인간 중심적인 신앙관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결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었던 신앙이 문제구나라고 해서 합리주의를 열었더니 그 결과가 세계대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진리는 없어집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끔찍하게 됩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진화된 건데 또 진화하면 되는 건데 존귀함이 어디 갔어요? 인간 존귀함이 어디 있어요? 아메바부터 출발한 건데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창조론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지식도 아니고 감정의 회복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진리를 이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이 알레데이아는 어떤 뜻이냐면요,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뜻, 원어적인 뜻은 그래요. 그 부정어, 그다음에 망각이라는 단어, 레데이아라는 망각을 안 한다, 망각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것입니다. 망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데이아 이게 망각이거든요. 레데이아. 여러분 레데이강 아시죠? 레데이강.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그리스 신화 많이 옛날에 봤던 분은 아실 거예요. 레데이강이 뭐예요? 죽으면은 우리가 그 강을 걷는데 뭐 5가지 강이 있는데 뭐 강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레데이강이에요. 레데이강을 건너면 어떻게 돼요? 이생의 모든 기억이 없어져요. 망각해요. 망각.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국가론에서 이 얘기를 해요. 레데이강 얘기를 하고 단테도 신곡에서 이 레데이강 얘기를 해요. 그 강물을 마시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세상을 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데인데 이것이 바로 레데이야. 레데이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망각. 망각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알레데이야. 망각하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그럼 뭘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잊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인간의 지성과 과학주의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얼마나 이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망각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일 때문에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알레데이아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망각의 강에 빠져 있어. 망각의 강에 빠져 있어. 그거보다, 그 힘과 권력보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증거하러 여기에 왔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뭔데? 그것이 진리야? 웃기지 마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살려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줄게. 그래서 나와서 죄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래요? 손을 닦아요. 나는 죄 없다. 결국 그렇게 돼요.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 뭐라 그래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힘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그에게 십자가 달려 못 박아 돌아가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교회력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잊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늘 이 사실을 붙들고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있는 권력과 힘과 여러 가지 힘든가 어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이 이 진리이심을,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한 진리이심을 증거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 위에 늘 살아가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